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짓고 타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이끌어주는 그런 패턴이 연이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잘 됩니다. 예배드리면 더 잘 돼요. 이게 성서적인 공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우리 셀장 때문에, 회장 때문에, 또 담당 사역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으로 취할 것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한 만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갈급한 만큼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그 주님만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삶에 무디 목사님 예화가 나와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미국의 그 복음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고, 그리고 또 특별히 빈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빈민 그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빈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요,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컵을 들어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컵 안에 공기를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뺄 수 있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이 다양한 답을 내놓았어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무디 목사님이 원하는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무디는요,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컵에는요, 공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요, 이 컵 안의 공기를 의지적으로 그 죄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다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적이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컵 안에 있는 그 공기는 우리의 죄성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물이 부어질 때 그 공기가 소멸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은 도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듯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하고 풍성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이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내 안에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듯 우리가 성령이 가득 채워진 충만함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끊는 것, 반복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죄로 눈을 뜨고 죄로 눈을 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죄를 끊는 것 역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해보지만 이 사람들이 한 번 죄를 졌고 두 번 죄를 졌고, 그래서 초범이 별로 없어요. 재범, 그리고 또 다시 그 재범 가운데서도 10범, 20범, 100범 이렇게 갈 정도로 우리가 죄의 연골고리가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한계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죄의 연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버리고 싶은 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또 하나님이 회개케라고 하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죄성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행위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책에 보면은 사사는 총 13명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기록하는 동안 내용이 많은 사사들의 명칭을 대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2줄 정도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한 사사를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대사사는요 7명이 있고요, 소사사는 3명이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오늘 대사사 속에 속하는 그런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또 삼손, 사무엘, 이런 자들이 대사사에 속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적은 게 아니라 성경책에 많이 기록된 그런 사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요 재판을 했어요. 법률가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사사는요 평소 때 자기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 땅을 지키다가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들어올 경우에 그 침략에 대한 압제나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군사의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의 지도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내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부의 침략과 그리고 또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들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사든 소사사든 사사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케 하고 평화를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사가 통치해서 평화를 이루는데 평안 가운데 이들의 백성은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을 쫓아가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어요? 그죠? 두고 보고 있다가 참을 만큼 참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성경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통당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못한 우상 숭배를 섬겼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다시 평화를 허락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타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매를 대십니다. 탄압이 있고요, 침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만큼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사 에훗과 삼갈 시대에 이렇게 에훗은 대사사고 그리고 삼갈은 소사사입니다. 이 사이에 8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평화롭게 해줘요. 마음의 평안 주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백성의 정치에, 그리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하나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은요 북방에 있는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해요.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20년 동안 그 야솔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를 당합니다. 침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부르짖겠죠. 또 하나님의 성원을 찾겠죠.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대사사 드보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사람입니다. 남편이 랍비예요. 이 드보라 여자인 거 다 아시죠? 여서지자인 거 다 아시죠? 랍비도시라는 그 아내예요. 그리고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그 여사사 드보라는요 BC 1216년부터 40년간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절에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지만 앞절에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합니까? 여러분 뭐 저금 통장에 저금이 꼬박꼬박 되어지고, 지금은 몸이 건강한 것 같고, 지금은 관계에서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사역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온할 때, 여러분이 잘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여러분 그때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여러분 까치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파도의 물결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80년간 평안의 그 복을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 그러면 20년 동안 그런 압제와 침략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솔왕 야빈, 야빈을요 진로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솔왕 야빈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민족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정치가 시작될 때 1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두 사람만 철제 도구를 가지고 철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훨씬 전에 이 하솔왕 야빈이 거느렸던 900대의 철병만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 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이처럼 무자비한 야빈의 고통과 압제와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원을 찾으며 부르짖으면,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쏟으면서 기도하신 거는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얼마만큼 언제 해보고 안 해봤죠? 우리가 수련회도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는 이런 예배 환경 속에서 언제 부르짖어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과 압제와 그 침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께 불송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직한 믿음, 이 신앙 안에서 묵묵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녀를 사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받고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도 나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같이 동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를 찾아와서 법 앞에서 재판해달라고 요구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교만이고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잠깐이고, 이내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강직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진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눈이 어두워서 불평만 찾아내고 정죄할 거리만 찾아내고 또 불평만 찾아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감사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한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면 벗어나게 해주시만 이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약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징계하고 싶어요? 그들을 정죄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부러분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신실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깨닫고 돌이킨 사람을 사사 드보라와 같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불신앙과 제약이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예요? 세상과 이념의 정치와 그리고 또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정죄받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정말 진리를 붙들고 예배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를 세워서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부정적인 모든 사람들을 제하시고 드보라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결한 믿음, 그리고 또 강력한 강직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분명히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과 중심을 보시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녀를 세우듯이 오늘 또 우리 세계로 교회에,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 은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도전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용감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시대에게 정말 메시지를 전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말은요, 천둥, 번개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또 그 바락을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9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볼산은요, 해발 400m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배분받은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산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지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군사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적합한 그런 전략적 욕중지가 이 다볼산이에요.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시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낸 그곳에서 이 바락에게 시스라의 군대를 넘기는 그 작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 안에 있는 기손 강은요, 폭우가 내리면은요, 우기가 되면요, 급류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건기 때는요, 강바닥이 이렇게 다 훑어 보이는, 물기가 없고 강바닥이 다 보이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곳이 기손 강입니다. 여러분,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죠. 야빈 군대 장관이 이끄는 시스라 군대는요, 900대가 있는 철병거, 그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기손 강가로 이들을 유인해 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기손 강가에 바닥이 드러난 그곳에서는 이 철병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이에 바락은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게데스의 다볼산에 집합시킵니다.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친히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거나 거절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직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과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그 복은 복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저주로 임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삶마저 우리에게 저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죠? 이것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만이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는 말씀에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를 하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컵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린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이 시대의 역행에서 정말 패역하고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환경 속에서 역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세계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한 여러분들 대단해요. 끝까지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죄를 가장 무서워 떨며 멀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확신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그 청년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학문의 지식으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비전을 일궈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건강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귀한 영혼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강건함을, 그리고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그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피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순종하여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